승리의 이야기를 쓰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25회죠.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 1000m, 우리나라 1000m이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그렇게 멋진 금메달을 땄습니다. 반전의 드라마죠. 1차에서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좀 다치고 또 2차에서 또 실족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그랬는데 3차 시기에서 과감하게 도전해 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90점이 넘는 최고의 점수를 얻어 가지고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와요고의 17살 이렇게 어린 선수인데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승리의 드라마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인데요. 모세는 이제 히브리이지만은 그렇게 애굽 궁정, 당대 최고의 그 멋진 최강의 나라 후아론 궁전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0살에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죽는 바람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 그 산골로 가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또 양을 치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심으로 40년을 더 살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여건도 어려웠고 스스로도 실패자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반전의 드라마 승리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후반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여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수명까지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쓰기 시작해서 120살에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나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얘기를 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번에 최가온 17살 나이로 그렇게 금메달을 딴 이 선수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7살에 스노보드를 타면서 내가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훈련하고 꾸준하게 나간 결과 마침내 10년이 흐른 후에 현실로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80살이 되어서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여건으로 보면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같고, 그동안 뭐 도시 생활한 것도 아니고 산골에서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치기로 지냈고, 또 이렇게 다시금 나서서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겨우 이제 80 넘어서 겨우겨우 버티는 이런 형편이고, 또 저는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위대한 이 역사,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로 꿈을 꾸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도전하게,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계나 로봇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로 하여금 꿈을 주었다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때때로 나에게 꿈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멋진 승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역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사장시켜 버리느냐 아니면 붙잡고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의 이야기는 꿈을 꾸고 도전하며 행하며 나갈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고향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라. 이때가요 75세입니다. 물론 그때는 좀 장수한 시대긴 하지만 75세라고 하면 한풀 꺾일 나이 아닙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나서기에 모험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위협도 있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신 꿈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준 때가 80세입니다. 객관적인 이 조건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을 주시지만 붙잡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완성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어야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삶은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꿈이 있으면은 정신이 살아나고 몸은 민첩해지고 몸과 마음이 거기에 반응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도 꿈을 가지면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역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켄터키 치킨이라고, 켄터키 후라이 치킨 KFC 있잖아요.
그 창업자가 샌더슨인데요. 헬랜드 샌더슨 이분이 약 600번의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했지만은 600번이나 안 되었다. 그러면 자포자기 할 만하지 않습니까? 40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가진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아주 뚜렷한 직장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지나서 한 20여 년 돼서 62세에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은데 딱 하나, 닭을 잡아서 요리하는 것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요, 당뇨를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닭요리 어떻습니까? 맛있지요? 이것을 한번 당신도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열태를 조금 받고요, 그것을 자꾸 권하는데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몇 년은 20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스와 자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70이 넘어서는 62세에 시작해서 70, 그러니까 한 8년여 지났잖아요. 그때는 세계적으로 뻗어가서 600여 개의 매장을 그렇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공급하면서 90까지 살면서 참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전하고 꾸준히 전진해 나갈 때 승리의 이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꿈을 꾸고 도전하며 행해 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승리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어려움, 고난,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꿈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술 풀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첫째 반발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또 백성들이 자주 불평을 합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내부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런 때 모세가 낙심해서 안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능력이 안 되나 봐, 돌아가자, 포기해버렸다고 하면, 중단했다고 하면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 불리한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전부 강탈당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고 잃었던 재산을 더 갖게 되었고 그리고 명예와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술술 풀리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수없이 공격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비방을 합니다. 육체에는 질병이 있고 환경에는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뎠습니다. 끝까지 나갔습니다. 마침내 노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불이익이 따릅니다. 환난이 따릅니다. 갔다가 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악플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 실패 후에 스스로 자폭해서 가족들에게 2차 고통을 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뭐가 풀리지 않으니까 집을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방황하면서 황금기 인생을 놓치고 떠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야기는 고난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한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신이라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3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4년 후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다운 증후군이다 판정을 받았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기를 달라고 해놓고 조금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거절한다는 것은 안 된다. 온 가족이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가 또 들어서서 검사를 받는데 아기 머리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발육이 안 됐다. 죽거나 아마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 진단을 받았어요. 친정엄마와 남편과 함께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성숙한 나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요. 보통 10달, 그러니까 만으로 한 9달 좀 돼야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19주 만에 자궁이 열렸습니다. 나오면 나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다 진단을 받았어요. 할 수 없이 집에 누워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만삭으로 예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감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만삭이 되어서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자녀는 셋 정도 낳았으니까 이제 됐는데 자신이 머리가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우울증이다. 또 자기 마음에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통을 이겨냈더니 2년 후에 유방암이다. 거기에다 갑상선암까지 전이가 되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몸에 호스를 끼고 무기력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껏 응답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구촌 황진희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신앙이 아주 단단해졌고, 그 셀그룹, 그러니까 구역예배 같은 그 소모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행복하고 멋지게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면 만사 형통 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니고 넘어야 될 창에 또 부딪히는 문제,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아름다운 이 결실을 간증하게 한다. 믿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승리의 이야기를 쓰려면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일시적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데 초점을 맞추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꿈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건 뭐를 말하냐? 내가 지금 양 몇 마리 여기서 치면서 새끼 낳고 양떼가 불어난 곳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놓아야 되는 것이다. 빼앗기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제 여기서 돌이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붙들고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즐거운 것,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만 매몰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그리고 멸류관, 하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이건 뭐 세계 역사가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보통 이제 오복을 그렇게 말하죠. 뭐 수라든가 부라든가 강령이라든가 유호덕이다 고종명, 이것은 뭐냐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기왕이면 부자로 사는 것이, 풍부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그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덕스럽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제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이 전부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러나 보세요. 권불 10년이고 화무 11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권세는 10년을 가기 어렵고 화려한 꽃도 열흘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큰 소리 치고 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이 오늘 추락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려앉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거나 아니면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아는 우리 성도가
세상 것에만 매몰되어 살면 곤란합니다. 사실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열심히 그리고 도전해 가면서 살면 우리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지식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또 편리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의학도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요즘 AI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온 게 그래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 힘든 일은 AI가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요, 거기에 그렇게 돼서 모든 건 끝이 있다.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도 영원하지는 않다. 지식이 늘고 교통이 빨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뿐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편해져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기독교만 명쾌하게 말합니다.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또 마호메트교, 불교, 힌두교를 꼽는데 다른 종교에는 내세관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는 십사무제라, 그러니까 14가지는 묻지 말라. 석가모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묻지 말아라. 세상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찌 이런 것을 묻느냐. 힌두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그 지도층이, 권력층이, 귀족층이 아랫사람 부려먹으려고 4계급 만들어가지고 불가촉 천민까지 하면 5계급 만들어가지고 억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세에서 순종하고 고분고분 살면 내세에 해탈해가지고 윤회해가지고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말짱 이제 쉽게 말하면 속임수 같이 만드는 교리가 굳어진 겁니다. 우리 마호메트계는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고 기독교에서 조금 삐딱하게 나간 것이지만 거기는 또 엉뚱한, 그러니까 신의 명령에 무조건 독종하라 그래가지고 순교한 자만이 낙원에 가고 성전을 치르고,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들만 낙원에 가고 나머지들은 연옥에 있다가 좋은 일과 나쁜 일 저울에 달아가지고 극락도 가고 영원한 불못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을 치르고 지하드에 참여한 자들은 7선녀가 기다리고 어쩌고 그 우리가 들어봐도 헛소리 아닙니까? 기독교만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올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니면 좋은 선생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라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참말을 했다거나 정말 진리고 구원이고 생명이거나 아니면 가짜 선생이나 아니면 사기꾼이란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그 삶으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대책으로 살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살기 바랍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님 있습니다. 이어령. 딸 이민아 목사님이 여러 번 권면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아 목사님이 갑상선이 재발해가지고요 실명위기에 처했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 딸 이민아가 다시 시력을 회복한다면 제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딸은 시력을 회복했고 2007년 70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약했던 이민아 목사님은 5년 후에 2012년에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얼마 후에 또 이어령 이 선생님도 대장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치료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살다 가겠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내가 치료하느라고 시간이나 힘 낭비하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신앙간증 다니시고 지성에서 영성이다 이런 그 간증집도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좋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26일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한계는 죽는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는 정치도 경제도 의학도 물리도 다 소용이 없다.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해지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딸 이민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언젠가 한번 떠나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많은 저술도 했습니다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면 70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다 사형온도를 받은 몸이고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단지 좀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늦게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야 됩니다. 승리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꿈을 붙들고 도전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붙들고 나가다가 목표를 향해 나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에만 성공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끝이 죽음이 아름답고 담대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아름다운 이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귀한